할렐루야. 오늘 6월 25일 송파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담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번 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방금 찬양하신 거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언제나 한쪽 귀로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일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내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주님과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돈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주를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렵고 험난한 시절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교육자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냈죠? 이제 시험 기간 고생하고 있을 텐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또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지금 또 안 좋아졌어요. 환절기 때마다 이렇게 감기를 걸리는 건지 제가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네, 면역력이 막 떨어지고 그냥 참 안타깝네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인데 저거 잘못 나왔네요. 13장 17절에서 14장 4절 한번 읽을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4장 4절. 찾았나요?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보이지 않는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시험 혹시 보는 친구 있어요? 네. 그 다음 주에 또 시험인 친구들 반반이네요. 반반. 네. 이번 주랑 다음 주 걸쳐서 보는구나 다들. 네. 어쨌든 시험 기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끝났다 싶더니 금방 또 기말고사가 오죠. 그렇죠? 시험 하나 지나갔나 싶더니 또 시험 보고 언제나 이 시험이 끝날까요, 여러분? 대학을 가면 이 시험이 끝날까요? 네, 대학을 가도 뭐 계속 시험은 끝나지 않겠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수능을 잘 보고 공부를 내신 잘 준비해서 대학을 잘 가자 이런 목표를 물론 가지고 있겠지만 대학을 들어간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가 어쩌면 오히려 공부의 시작이자 인생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지금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아마 평생 공부를 놓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중고등 학생 때는 우리가 대학만 잘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대학 간 이후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면 그 이 종살이만 떠나게 된다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럴 줄 알았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이제 그들의 신앙 여정의 시작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죠. 그게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게 애굽 땅에서 나온 이유였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빠른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보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여기가 이집트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길이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맨 위에 있는 길이 블레셋 사람의 길이다. 그래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길인데 저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거의 가나안까지 한 열흘이면 도착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쉽게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다른 길로 인도하느냐, 뭐 술길이나 아라비아 길이나 뭐 다른 길로 인도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길이 없는 곳으로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을 건져낸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으시고 돌이키신 걸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 백성이 아까 그 블레셋 사람의 땅 길로 가면 거기에서 뭐 이집트의 수비대들도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군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을 할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쟁을 마주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난리칠 게 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좀 그런 적군들 물리치시면서 데리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건져내셨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군대로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저 죄악과 어떤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는 내 군대다. 또 이런 말씀 밑에도 있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내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 군대 나의 백성들이다. 나의 군대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과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계시는 어떤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어디 앞으로 데려가죠? 홍해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홍해. 앞에는 바다로 길이 막혀 있고 뒤에는 이제 이집트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내내 끊임없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물이 없을 때,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았겠다, 이집트에서 사는 게 훨씬 나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제 그 땅에서 건진받았으니까,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으니까 굉장히 기대감에 들떴을 것 같아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저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풍요를 누리게 하신다니,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한 민족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충분히 먹고 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그 땅에, 그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세력들을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더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인도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시는데, 그쵸?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한테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텐데, 공부를 해도 막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축복이 기다리겠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할 때마다,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힘든 일을 마주할 때마다 이게 뭡니까? 나 애굽 땅에서 사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떤 편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 죄악과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 각자마다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다르고 살아가는 현실이 다르고 다 다른데 쉽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힘들고 다 어렵죠.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 다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다들 이런 어려운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힘들게 느끼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가 어떤 외부의 자극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뭐 5가지를 얘기하는데, 결국엔 불안은 비교 의식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보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매일 접하는 어떤 언론이나 SNS, 그리고 어떤 우리가 볼 때마다 어떤 자극적인 광고나 컨텐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극하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버리게 만드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얘기를 듣는 것보다 부정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에 더 쉽게 반응하고 거기에 더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찾아보니까 결혼의 평균 비용을 찾아보니까 뉴스에 한 2억 8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억 8천 결혼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자극적인 기사,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소망을 놓치게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 그냥 지금을 즐기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자극적인 어떤 세상의 소리에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업에서 조금 못 따라간다고 낙오된다고 생각되고 인생이 끝난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사실 그런 마음들이 어디로부터 찾아오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안타깝게 이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 가장 큰 원인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낙오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걸 만들어가고 인도해 가는 거,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을 앞두고 또 학업 스트레스로 여러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뭔가 이걸 내 앞에 어떤 큰 벽이 놓여져 있을 때 그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우리는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내가 여기서 뒤처지면 망하게 되는 것 아닌가? 내 인생 낙오되는 것 아닌가?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사실 굉장히 막연하고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진 않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길이 아닌 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 넣으신 거거든요. 이 홍해 바다 앞에서, 그리고 군대 사이에서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막막한 곳,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시는 길을, 그리고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것들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내가 평안한 삶이 아니라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내 군대야. 너희는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몰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세워나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때때로 이런 진짜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삶 가운데도 그러고 모든 우리 선생님들 삶 가운데도 그렇고 막막한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너희들은 평안히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 군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로 부르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을 품는 연약한 정말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군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리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오늘 올려드렸던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바라볼 뿐, 우리가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막막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참 패배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고 그냥 누리며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군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나 막막함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도 목적도 이와 같겠구나. 하나님 우리가 참 세상에서 안락을 누리려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비교당하면서 거기에서 마음을 뺏겨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군사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고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잘 지내고 있죠? 그럴 때는 잘 지낸다고 하면 잘 지내게 돼요. 많이 더워졌죠? 예, 건강 잘 지키시고 빨리 지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 많지는 않은데 우선은 그죠? 다음 주 다다음 주 보통 거의 다 시험 기간이죠. 그 이후에도 시험 보는 분 없죠? 강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생님 나이가 돼도 계속 시험 보고 평가받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아니야, 군대로. 군대로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군대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예요? 무기도 하나도 없고요, 작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군대라고 불렀을까요? 군대 가본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소속이 확실하죠. 그럼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고, 무기는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 군대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상한 거 시키실까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세요? 우리를 위하시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막 부려먹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거를 자꾸 착각해서 뭘 하면은 하나님이 내 거를 뽑아서 가져가시겠지,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가끔씩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 잘하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이 공부하는 이 시간이 왜 스트레스가 되느냐? 당연히 스트레스지만은 공부가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 공부를 내가 왜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한 길들이 있는데, 그 공부를 잘해서 뭐 공부로 인한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길이든 하나님을 열어주실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잘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안 받진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될 거라고 너무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련의 날짜 잘 기억하시고, 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겠지만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겨울 수련회 때도 여러분들이 요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겨울 수련회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런 경험과 간증거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그럼 망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 기회가 요번이 꼭 그렇게 만나는 기회가 된다, 그건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함께 같이 수련회 참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